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이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평소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연예인이든지 유명 인사들 각계각층에 있었던, 너무나도 이 사람은 바르고 참 착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부패나 폭력 또 성적인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는 종종 놀라곤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보여줬던 너무나 반듯한 그런 이미지나 또는 그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부르짖었던 그런 평소의 이미지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그런 범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주빈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그런 구속이 된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은 죄 자체가 죄질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의 27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기도 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주빈이라는 그런 인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한 가지는 그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 조주빈이란 청년이 아주 준수한 그런 학점을 받고 학교를 잘 다녔고 또 자원봉사를 했고 성실한 생활을 했고 NGO 봉사단체에서 장애인과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문 편집 일을 맡아 하면서 또 정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공정과 정의를 지지한다는 등 그런 글들을 이 사람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자기와 같은 선에 두고 싶지 않아서 진보 혹은 보수 또 좌파 혹은 우파 그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주빈이 자기 자신의 진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조주빈은 우리와 반대쪽에 있는 일베 우파다 혹은 조주빈은 좌파다 라는 식으로 이 조주빈의 정체에 대한 근거를 막 내세우면서 우리와 상관없다, 쟤네들이다, 저 나쁜 저 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저는 이런 일부 기사나 지식 검색에 알려진 것만 가지고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무리라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조주빈과 관련하여서 명백하게 드러난 정황과 증거들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공간에서는 매우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공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나이를 속이고 온갖 성착취와 사기와 협박을 일삼아 오는, 한마디로 자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의 실제의 모습이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는 아버지일 수 있고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이고 직분자일 수 있고, 또 일터에서는 내가 맡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의 그런 본연의 얼굴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때때로 우리의 맡은 역할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얼굴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런 본래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추악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조주빈 이 청년과 같이 우리도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또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 위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서 마치는 이 마지막까지 위선적인 그런 모습,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매우 꾸짖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본래의 추악한 그 내면과 얼굴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 같았고, 또 사망의 모습과 냄새나는 그런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잘 단장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인을 연기했고 생명 있는 자들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구제도 하고 남을 돕고 경건에도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이런 경건에 힘쓰는 의인의 모습, 좋은 사람의 모습에 그런 가면을 쓰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그런 의인의 일들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런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 죄악된 내면에서 나오는 온갖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여과없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밝히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사람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종류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또 한 종류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같은 죄인의 처지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은 의인의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진 바 된 그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자기의 의인됨을 기도가 아닌 자기의 의인됨을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세부 조항을 어기는 자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또 가늠한 여인들을 끌어다가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규정한 사람과 율법과 할례라는 울타리로 자기 자신에게 분명한 선을 긋고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죄인들과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선과 외식은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잘 밖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잘 교제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서 있는 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니라 죄의 지배가 더 커질 때에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의 죄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신의 죄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더욱더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심판하려는 그런 행동에 가담하려 한다는 것이죠. 유다왕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을 살해모의하고 죽이고서도 이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를 일깨워주러 온 이 나단 선지자가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얘기,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 부자 얘기를 들려줘서 이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긴커녕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느새 의인의 가면을 쓰고 남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기만하여서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듯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께 심판하는 그 무리에 속하려 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 신자에게 도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티와 들보라는 것은 서로 크기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대비를 보여줍니다. 티는 먼지와 같이 작은 것이고 들보라는 것은 건물의 기둥을 연결하는 커다란 목재 구조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안에 있는 이 큰 죄악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들 안에 있는 작은 그런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너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정의와 공의를 공평을 부르짖죠.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죄인을 벌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을 때에 그런 죄성의 민낯을 내밀면서 은밀하게 이 악한 죄들을 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선량한 그런 사회적인 가면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온 존재로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는 사람이 있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기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자기 자신처럼 이웃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할 그런 불쌍한 죄인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고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의인의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합리하여서 함께 비난하고 함께 정죄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가까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형제와 이웃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함을 은근히 즐기면서 자기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아닌지요? 저는 예배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다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분위기에 우리도 같이 편승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볼 때에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처럼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인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죄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